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나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원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면식천대 십자가는 제가 짚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옥신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저를 부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는 수능 시험을 보는 그날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3년 동안 또는 이제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뭐 열심히 공부해서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시험을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공부한 곳에 문제가 많이 나오면 또 점수도 잘 받게 될 텐데 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수능 시험이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많이 한 사람들,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오늘 시험을 보면서 긴장을 할 텐데 혹이나 내가 잘못 답을 써서 한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되는가, 또 두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집중해서 시험을 볼 텐데 질문합니다. 수능 시험을 이제 잘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학에 어떤 대학에 가는 거예요? 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원하는 대학에 정말 전교에서 1등 뭐 심지어는 전국에서 1등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가는 거예요? 대부분 흔히 말하기를 스카이 대학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카이의 의미가 뭐예요? 왜 스카이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싫어하는 대학이 있어요. 어, 서울대는 그렇다 치고 왜 우리가 고려대 뒤에 오냐? 그래서 스카이 그러지 말고 식 SYK 이렇게 식 해라. 어, 고려대하고 연세대하고 1년에 한 번씩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연고전이라 그러죠. 연고전. 근데 고려대가 또 반발을 했어요. 왜 우리가 연고전이냐? 연세대학이 왜 우리 고려대보다 앞에 오느냐? 그래서 어, 서로 합의 본 게 한 해는 연고전이고 한 해는 고연전이고 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게.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스카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 또는 뭐 서울에 있는 정말 명문 대학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어.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야 뭐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좋은 연구소나 뭐 이런 데 뭐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사람 만나서 배우자. 그런데 나와야 서울대 법대에 나왔다 그러고 고시 합격했다 그러고 그러면 뭐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사위 삼으려고 막 싸들고 온대잖아요.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병원 열쇠, 무슨 사무실 열쇠 이래가지고 어, 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시 연결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돈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게. 그렇다면 우리들은 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뭐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좋은 직장 없어도 우리의 관심은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단의 어떤 방법의 어떤 그러한 도구인데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들도 저도 거기 포함되는데 돈 많이 주면 입이 샥 벌어지잖아요. 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돈 많이 줘 보세요. 입이 확 걔가 효자야. 돈 주는 아이가 효자지. 뭐 평생 모시고 있는 아들이 또 며느리가 효자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와도 돈을 뭉텅 주면 그게 자기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돈에 관심이죠.
흔히 돈이 양반이라 그러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지금도 마찬가지네. 돈이 없어서 어렵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일들. 그러니까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고 또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거고 목사님이나 또는 뭐 교회 직분자들도 다 돈이 필요해요.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깨끗한 부자 이야기도 하고 또 돈 많이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이 많아지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 무리에 그게 돈이라는 게 돈이 적을 때는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들 보면 국률한 마음도 갖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점점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의 노예가 돼 버려. 그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돼 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오히려 이게 월급 받으면서 적은 돈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헌금 생활도 잘하잖아요. 11조도 잘 이렇게 분별해서 또 감사의 물이나 무슨 예물도 잘 내는데 오히려 돈을 많이 버려서요. 자,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이 11조 생활할 때 그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나는 정말 감사다. 아니 1000만 원도 약하다.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를 11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인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는 적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함이 없이 그냥 잘 구별해서 드리는데 오히려 그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을 갖게 되고 '꼭 11조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도행전 5 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혹이나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많을수록 좋은 일이지만 소유의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소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인색함이 없이 항상 언제든지 삭개를 보세요. 그는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웬만한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돈을 많이 걷게 되고 거기에 자기 것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재물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죠.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다 내가 돈 많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다 굽신거리고 뭐 손 내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를 이렇게 막 올라가게 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삭개오가 말한 말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자원한 거잖아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그러니까 오늘 부자 청년은 이거보다 더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이 부자 청년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이 상황이 되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이 행동을 할 거다. 뭐 정말 이제 나는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접했을 때 정말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뭐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웬만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람 또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또 마감에 보면 젊은 청년 여기 어느 사람이라고 오늘은 나오지만 젊은 청년이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원이기도 하고 부자인데 그 부자가 그냥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이 너무 많았다는 게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거를 다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언 30장에 나오는 그 잠언의
그 기자가 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이게 막 다가오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봐 두렵고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두렵다. 많은 것도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면 좋은 것이 그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게 그래서 만몬주의라 그러잖아요. 그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이 하나님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게 지금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근데 실상 이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지 이게 돈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질병의 문제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자녀의 문제도 없고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도 갈등은 있었다는 게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돈이 많다 보니까 진시황이 늘 이게 샘플이 되는데 진시황 하면은 중국을 처음 통일한 사람이에요. 진나라가 이 중국 그 큰 대륙을 처음 통일한 사람이. 근데 이 진시황이 황제가 된 거잖아요. 황제가 되고 그 넓은 땅을 다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됐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이렇게 큰 땅을 갖고 황제가 됐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걱정이 뭐예요? 안 죽는 어떤 그 식물을 불로초라 그러잖아요. 안 죽는 식물을 먹어서 죽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선남 선녀들을 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서 안 죽는 거. 오히려 근데 이 진시황이 건강을 위해서 먹은 것들이 중독이 돼 가지고서 오히려 일찍 죽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바로 이 청년이 돈은 많아서 뭐 건강의 문제나 다른 어떤 문제는 없는데 죽음의 문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묻잖아요. 영생을 이제 와서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죽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혹이나 이 재물 속에서 얼마를 주고 사라면 내가 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사마리아주의 교회가 생기고 베드로가 가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팔으라고 내가 돈을 갖고 올 테니까 혹이나 이 청년도 혹이나 얼마의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일부분의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를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 청년이라고 얘기도 하고 관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첫 번째는 저를 보세요. 질문이 잘못됐다. 하브루타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하브루타는 질문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질문을 하는데 질문도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고 잘된 질문이 있고 잘못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처음 이제 질문하는 그 자체가 잘못. 관심은 맞아요. 관심은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자 행위 속에서 영생을 찾았다는 게 무엇을 해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가 중요해. 아니 기독교 안에서도 카톨릭은 행위가 중요해. 그래서 기독교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행위가 중요하지만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잖아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 계명령이나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영생의 길로 하고 영생으로, 영생.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 어떤 행위를 가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모든 종교들의 질문이에요. 행위 속에서. 그래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금욕을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구제하는 것, 이런 일들도 다. 심청이가 왜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심청이가 빠져 죽은 이유가 뭐예요? 응?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근데 눈뜨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공양미 얼마를? 알긴 다 잘 알아. 이게 옛날 얘기가 그게 중요한 거야. 어릴 때 들은 이야기들이 그게 한 번 들어도 두 번 들어도 뭐 몇 번 들어도, 심청이가 빠져 죽은 이유는 아버지 눈뜨게 하는 건데, 눈뜨게 하는 방법이 이 공양을 해야 된다는 거, 공양.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그래서 300석을 아버지한테 절에 갖다 주는 거죠. 어디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뭔가 헌물 이런 걸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고 다니고 뭐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고, 구원받기 때문에 성수질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게, 순서가. 어쨌든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해야, 잘 보세요.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위적으로 영생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주님은 딱 짚어줘요. 예. 우문현담이란 말이 있어요. 우문현담이란 말이 뭐예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들으시고 뭔가 핵심을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셔요. 계명. 그러니까 행위도 구원에 이르지 않지만 행위도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실 건데,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17절, 선한 자가 뭐 먼저 예수님 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거 우문현답에. 아니 지금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하다는 말 자체를 다시금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이에요. 항상 기독교는 파라독스라고 해서 역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은 지금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질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에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선한 일로, 그것이 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어떤 선을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선한 것은,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다 불의한 자고, 그 행위적으로 다 불의한 자고. 그러니까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에베소서 2장 9절.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말씀을 준 걸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구원이 뭔지.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도 또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자,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계명에 대해서.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거꾸로 돼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제일 먼저 5계명에 나오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데, 쭉 먼저 6계명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10계명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통 틀어서
다시 한번 반복시켜 주는 게 이게 19절. 19절 읽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하신 것이니라 그래.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계명 이야기인데 십계명 안에 이 말은 없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없잖아요. 이 말을 찾아보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어쨌든 주님의 핵심은 지금 십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계명 어느 율법 근데 요게 또 참 재밌는 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또 똑같은 걸 물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그러니까 또 이제 계명 얘기를 하니까 너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율법 교사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은 율법 교사가 아니니까 율법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쭉 십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십계명 전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의미를 또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지금 부족한 걸 지금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안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 보세요. 성경이 설명을 해줘요. 21절 보세요. 21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온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행위적으로 다 인간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말할 때는 나는 부족함이 없이 행위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너 부족한 것이 있어.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너 이것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21절 말씀이에요. 너 이것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데 줘. 가난한 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모든 팔아서 저 서울 강남 땅을 사? 그게 아니잖아요. 너 더 부자가 되라. 투자해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말 참 보이스피싱 뭐 이거는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느 뭐 투자 뭐 전문가 뭐 유튜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로부터 막 투자하라고 막 20배 몇 배 돈을 번다고 그래서 수천억을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수천억을. 돈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야. 그런 얘기 안 듣고 기다면 안 듣고 돈 번다고 그 수천 명이 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서 뻥튀기 한다고 막 20배 30배 막 뻥튀기 한다고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탐욕 속에 있고 자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움켜잡는지 몰라요. 내 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했어요? 내 거. 제가 동생하고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사탕이 다 3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개 반씩 갖는 게 딱 공평하게 나눈 건데 형이라고 내가 2개 가져야 된다고 동생은 또 동생이니까 2개 가져야 된다고 하나씩 갖고서 그 나머지 하나 때문에 내 거라고 움켜잡고 그것 때문에 이 비유가 되는지 몰라요. 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내 것에 대한 애착 하나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가 선교제 가서 이제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거기 선교제 가면은 택시가 잘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은 이제 그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자가용이 택시예요, 자가용이. 그러면 이렇게 메타가 있잖아요. 누르면은 0이 돼 가지고 쭉 가면 뭐 몇 킬로 갔다 몇 킬로 갔다. 그러면 그 킬로에 따져서 얼마 이 돈을 받아요. 아 근데 우리가 외국 사람이라고 돈을 더 받는 거예요. 3,000원 3,000 투구룩이라 그러는데 3,000 투구룩 나왔는데 일반 몽골인이 타면 또 5,000 투구룩을 달라고 뭐 3,500 투구를 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몽골에 좀 살다 보면 알잖아요. '아 왜 이렇게 바가지 씌우냐고.' 막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거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이 돈에 애착이 많고 자기 거에 대해서는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부자 안 된 게 축복이야, 부자 안 된 게. 부자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어디 지금 따뜻한 나라 가 가지고서 어디 뭐 좋은 경치 본다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좋은 밍크도 옷 입고 고사님 밍크도 옷 안 입어도 좋아. 예. 그래도 목사님 톤 우리 어머니 얘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죽더라도 돈방석에 앉아 죽고 싶고 돈벼락 맞고 죽고 싶고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거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다룰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돈은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돈이라는 것이 오히려 노예가 돼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인색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젊은 청년이 이 예수님 말씀에 부딪혔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뭐라 아까 읽었잖아요.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뭐가 생겼다 오히려 근심이 생겼다. 말씀을 듣고 오히려 기쁨이 생겨야 되고 그래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프란시스. 프란시스. 프란시스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전쟁에 군인으로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이걸 읽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너 온전해지려면 또 다른 성경은 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여기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 나오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프란시스가 갈등은 생기죠. 너무 재산이 많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재산을. 근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일부에게 그 재산을 좀 주고 나머지는 고아원이나 이런 기부하는 그런 단체 다 줬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로 인해서 생긴 것이 탁발수도성이에요. 탁발수도. 탁발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걸하는 거, 구걸하는 거. 이게 그릇 들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걸 탁발이라 그래. 그렇게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프란시스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프란시스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깊어지는데 이런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그가 깊은 영성을 갖게 되니까 참새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런 어느 날 겨울에서요. 벌판에 눈이 덮였는데 하나님 앞에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옷을 다 벗으면서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그 추운 겨울에 눈바닥에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가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러 이제 가는 곳마다 기념교회들이 있거든요. 기념교회인데 프란시스 스톤에서 지은 기념교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프란시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지금까지 프란시스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 근데 그런 결단을 하는 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100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0.00001도 없을 거예요. 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이 젊은 청년만 근심하며 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근심하고 가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생각은 쉬운데
실천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게. 주한위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말 요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그렇게 주한위에서 그렇게 애를 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들, 기도 부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주한이만큼 붙들고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정말 내 가족이니까 내 손자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면 우리 누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게 목사고 그게 목회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 이 다 이런 뭐 돈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다 포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근데 근심하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제자들만 남았을 때 얘기하잖아요. 자,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어렵다는 게. 재물이 우리를 넘어뜨려. 재물이 많아지면 안경에 이렇게 눈이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못 보게 돼. 그게 감사해야 돼. 물질이 많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되고 가난한 것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하는 일 못하고 늘 빚에 쪼달리고 그런 삶을 살지만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달리잖아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지금 이 젊은 청년이 무슨 질문했다고요? 영생. 영생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 구원. 구원 받아야 영생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해서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오히려 몸이 아파서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구원의 길이 보여지게 되고 영생의 길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또 해요. 26절에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예수님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요 말 표현은 뭐라고 표현되는 거냐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요 표현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부자라고 해서 천국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데 어렵다는 게 그냥 불가능한 건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요해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부요해도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면 그게 청직이란 게 그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재물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우린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보좌에 앉았을 때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에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든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면 그것이 복이지.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져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연락에 취하게 되고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우리가 많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하든 가난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달라고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 호흡하는 것도 기적이고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사이에 많은 사고도 있었고 또 죽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부요한 것이 필요하지만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주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늘 있는 그것 가지고 소유의 만족함을 가지며 또 그거 있는 것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삶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 보는 우리 고3 학생들 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대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